영상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두 가지로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관계라는 것은 관계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 듣는 것, 관계를 말할 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듣는가. 관계가 좋다는 것은 서로 간에 잘 듣는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남쪽 유다 나라 임금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여호사밧이라고 합니다. 여호사밧. 또 북쪽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대로 아합입니다. 아합.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둘이 이제 손을 잡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뭐 다투고 이 남쪽과 북쪽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찌그락거리면서 싸웠는데 이 아합 시대의 그 부근으로 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한 30년 동안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 임금님이 이 여호사밧과 손을 잡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이라는 이 남쪽 유다의 임금님은 하나님 앞에 비교적 선을 행한 그런 임금님이었어요. 그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 시리아 나라죠. 시리아하고 전쟁이 한 3년 동안 거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아합이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있는데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서쪽 편, 지중해 쪽은 그 가나안 땅이 되겠고요. 요단강 동쪽 편은 역시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에 잘 아시는 대로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이 시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절, 2절, 3절 말씀에 아합 임금님이 이 남쪽 임금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어 밀었어요. 저 원래 길르앗 라못 땅은 우리 이스라엘 땅인데 시리아 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취하여 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신하를 시켜서 손을 내어미니까 여호사밧도 뭐 이 정치적으로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위에 뭐 애굽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강대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 남아서 나라를 지키기라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남쪽이 이렇게 손을 잡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데 사신을 보내어서 그렇게 구원병을 요청하니까 4절 말씀에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임금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와 당신은 일반이고 나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도 일반이라. 그리고 군대를 말하면서 나의 말들과 당신의 말들도 일반입니다. 일반이라는 말씀은 같다는 거죠.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나나 당신이나 한민족이고 나의 백성이나 당신의 백성이 한 핏줄인데 전쟁도 하나가 되어서 시리아 나라를 치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이제 남쪽과 북쪽이 손을 잡고 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시리아라는 이 아람은 대단히 큰 나라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32개 그 성읍에 장관들이 힘을 합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니까 대단히 큰 나라 아니에요. 힘이 있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남쪽 임금님이 5절 말씀에 가면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봤습니까? 그 여호사밧이라는 이 남쪽 왕은 그래도 영적으로 상당히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예민한 그런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합 임금님이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영적으로 둔감한 왕입니다만은 그 남쪽과 손을 잡으려면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예언을 잘하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전쟁에 대해서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서
지금 우리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저들을 칠까 아니면 말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400명의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한 음성으로 왕이시여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저 시리아를 붙이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 남쪽의 왕이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400명이 한 음성이 되어서 그렇게 응답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묻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에 가면은 이 나라에는 저 400명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으니까 8절에 이제 아합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이시여 있기는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남쪽의 왕이시여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하는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8절 내용에 보면 아합의 말을 가만히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임금님을 향하여서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늘 아합이 생각하기를 많은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망하는 예언을 하니까 싫어서 못 살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합 임금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골라서 듣는다는 말씀이죠.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으면은 그냥 좋아라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자기에게 회개를 말하고 자기 가슴을 꼭꼭 찌르는 말 하면은 그건 나쁜 예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나쁜지 이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악한 예언을 저 미가야 선지자가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합 임금님을 향하여서 그리 마옵소서 해서 결국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나와서 예언을 하게 되지요. 그 예언하는 내용 가운데 17절이 중요한 예언인데 아합을 향하여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두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전쟁에 지금 올라가서 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 없는 자와 같이 되어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서 목자 주인은 왕을 말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 그 목자가 없으니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 없이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합 당신이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잃어서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그 말을 즉각적으로 아합이 알아들었지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집어넣잖아요. 27절 말씀에 보면 옥에 막 집어넣으면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 고시행의 떡을 먹이고 고시행의 물을 마시우라. 그렇게 하니까 28절에 미가야 선지자가 그 말을 받아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안히 돌아오게 할진대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지금 쭉 제가 예를 든 그 내용으로 봐서 이 아합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합과 하나님 사이에 아합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잘 맺고 있으면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을 텐데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만약에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당장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주인을 잃을 것이다. 백성들이 먹지 않는 양처럼 될 것이다 하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할 텐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좋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는 담벽을 확 흘어버리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관계가 좋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정의하는데 여러 가지 정의가 많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내가 작아지고 사랑하는 그 대상은 커지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맞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작아져요. 아니, 내가 커지고 상대방이 작아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복하고 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그건 군림하는 것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랍니다. 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초라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산모들 보면 얼마나 민감해요. 그 아기 이제 한 달 되고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면은 그 산모들은 굉장히 민감한데 아기를 향한 그 민감함은 반응이거든요. 사랑의 반응이에요. 그 아기 자체는 어머니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키도 작고 그냥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표현도 옳게 못하는 아주 작은 존재예요. 어머니는 큰 존재거든요. 이미 성장한 큰 존재인데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거꾸로 되어버린다고요. 아기는 큰 존재가 되고 아기를 낳은 산모는 조그마한 존재가 되어서 바스락해도 밤에 벌떡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주고 아기를 보살피는데 아마 우리 아빠들은 아빠의 사랑이 깊긴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산모 엄마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에게는 그만큼 아기가 큰 거예요. 크게 보인다는 것은 그 아기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바스락 소리도 듣는 거예요. 아기가 여러분 뭐 말을 합니까? 표현을 옳게 할 줄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아기를 볼 때는 세심하게 그 아기를 보기 때문에 말은 못해도 다 잡아내어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라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 속에는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고 할 때는 내가 작아져야 듣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이 어떻게 그 크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가 있나요? 그분은 작게 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그 크신 분이 작게 되시고 작게 되셔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환자들 만날 때 장애자들 만날 때 늘 그렇게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고쳐주실 때.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 쪽에 봐서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 아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작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크게 보시고 마치 산모가 아기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배려하시고 듣고 또 들으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값어치가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듣는가 안 듣는가 그걸 봐야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덜 들으면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크게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커져 있어요. 하나님은 작아져 있고 그러니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합 같은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살아가면서 크게 보이고 더 넓게 보이고 더 높게 보여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 나는 작은 나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발생하는 이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그렇다고 뭐 운명론자가 되어서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 그 운명대로 결정된 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책임을 주시고 그 책임에 따라 사명에 따라 충실하게 일해야 되지요.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요.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되고요. 또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잘한 것은 정리해서 더 잘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에게 해당되는 책임은 틀림없이 있어요. 반드시 충성을 다해서 건면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발생되는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제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이쪽은 남쪽 북쪽 왕이 합쳐서 여호사밧 아합 왕이 이제 길랏 나무 땅으로 치러 올라가고 저쪽은 이제 시리아 나라 32개 성읍의 군주들이 힘을 합하고 거기에 제일 높은 왕이 이제 인솔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말이죠. 31절 말씀에 가면은 그 시리아 나라 최고 높은 왕이 그 장관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전쟁은 뭐 크든 작든 군사들을 붙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목표가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뭐 옛날에는 되게 그랬겠죠. 뭐 다윗과 골리앗 전쟁만 봐도 두 사람 나가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람 나라 임금님이 그 명령을 내린 것은 어떤 더 큰 힘의 간섭이 있었던 거예요. 막 너희들이 덮어놓고 그냥 군사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중점 공격 목표는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큰 나라 군사들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죽이라는 말씀이죠. 죽이라는. 잡으려고 집중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전쟁에 올라가기 전에 이 북쪽의 왕 아합이 남쪽 왕에게 뭘 제안하는가 하면은요.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그냥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조금 마음에
챙겼나 봐요. 조금은 그래도 두려운 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변장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왕의 복장을 하지 않고 군사의 복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고 남쪽 왕은 왕복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근데 여호사밧이 뭐 그 말에 따라 그냥 왕복을 입고 나가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옛날 전쟁은 어설퍼요. 그 왕복 입고 나가면은 군사들이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집중 공격할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32절 말씀에 가면은 가뜩이나 이 아람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 데다가 이렇게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뭐 군사들이야 두 나라가 합쳤는지 뭐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이제 따라가서 공격을 하는데 그 사람은 북쪽 아합이 아니고 남쪽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놀라서 막 도망가면서 고함을 질러요. 고함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나는 남쪽 나라의 뭐 여호사밧이다 고함을 질렀겠죠. 살라고. 그래서 살았어요. 따라가던 사람이 옛날 전쟁은 재미있어요. 그렇게 또 고함 지른다고 그냥 따라가던 적군이 따라가지 않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남쪽 왕은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3절은 지나가고 34절 말씀에 가면은 시리아 쪽에 군사들이 화살을 막 쏠 거 아니에요. 거기 33절에 보면 우연히 한 이 군사가 화살을 쫙 당겨서 딱 놓는데 물론 뭐 다른 병사들도 화살을 여럿이 같이 당겨서 막 놓겠지요. 막 화살이 비 오듯이 하는데 그 우리 버전에 보면 우연히 돼 있어요. 우연히. 근데 우연히 쏜 화살이 쫙 날아가서 누구에게 딱 맞았는가 하면은 왕복을 입지 않고 일반 군사의 옷을 입은 아합 임금님 몸에 딱 맞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갑옷 보면은 이렇게 비늘처럼 돼 있잖아요. 그 통으로 하나로 짜면은 어떻게 옛날에 칼과 창으로 이렇게 하는데 불편해서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늘처럼 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게 접혔다가 펴졌다가 그렇게 하니까 칼이나 창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쏜 화살이 쫙 날아가서 가슴팍에 있는 그 비늘이 아마 반짝 들렸을 때 그 이연매 부분에 들어가서 탁 맞은 거예요. 가슴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은 우연히 그랬잖아요. 우연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다르네요. 우연히. 그냥 그 우연이네. 우연. 쏘다 보니까 그냥 화살이 빗 맞았는데 아합 임금님 가슴에 들어가서 박혔네. 우연이 아니지요. 그 어떤 버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A certain man drew a bow at random 그랬어요. random. 그러니까 이 병사 쪽에서는 어떤 사람을 딱 지정해서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 봤을 때는 그 화살이 날아가는 통로를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급하게 이 왕이 화살에 맞았으니까 피도 나고 하니까 옆에 있는 그 병사에게 빨리 내가 지금 부상을 당하였으니까 이 마차를 끌고 이 진중에서 빠져나가도록 하라 하니까 35절에 보면은 막 그날 전쟁이 너무나 강렬하게 일어나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 그냥 화살을 맞은 그 상태로 일어서서 아람 나라 군사들을 막다가 저녁쯤 되어서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만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게 이 왕상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아합 임금님이 죽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앞쪽에 나와 있어요. 20절, 21절,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20절 말씀에 가면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그 천상의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저 아합을 깨워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게 하여서 죽게 할꼬,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데리고 가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 영이 나타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 거짓말하는 영으로 되어서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술에 혀에 딱 갖다 붙어서 400명이 동시에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뭐 성경에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데리고 가시는 날이에요.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 그 아람 나라의 군사가 쏜 화살은 우연이 아니에요. 군사는 랜덤리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쏜 화살이지만은 하나님은 아합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버림받은 아합도 그 상황이 우연이 아닌데, 우리에게 발생하는 상황, 형편들이 우연히 있겠어요? 우연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 될 때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안 될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거. 물론 뭐 내가 망할 짓을 했으면 망해야 되죠. 당연한 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망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들까지 그 생명을 내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은사는 선물 아니에요.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극히 일부분은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새로운 축복의 그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아예 작사를 내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넣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큰 은혜를 더하셔서 귀한 능력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상황은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 믿다가, 내가 맞이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드는데 이거 우연이 아닌가? 여러분, 우연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힘들어요. 살 소망이 없거든요. 우연이란 말씀은 나를 돌봐주는 존재도 없고, 나를 밀어주는 존재도 없고, 나를 앞으로 이끌어줄 존재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과 회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내 팽개쳐진 존재가 아닌가 두렵고 떨린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알고 계셔. 너 혼자 팽개쳐진 존재가 아니야. 그것을 이 아합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 정함도 없이 목표도 없이 날아가는 화살도요, 정확하게 들어맞았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이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구약 시대하고는 여러분 달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건져주셨다가 그냥 시궁창으로 내어 몰아서 멸망당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또 좋게 바꾸어 주셔서 큰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워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너무가 아니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반전시켜 주세요. 너무 좋은 일 있어도 호들갑 떨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일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상황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그 좋은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 인생 살아가게 했는데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고 저런 일도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각양 좋은 선물들, 그 선물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선물 많이 하나님이 주셔요. 마귀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요. 사탕 발라서 나중에 넘어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그것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